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29절로 33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마쳤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니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지금 마치고 마감하고 이제 110세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동년배인 제사장 엘리야살도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엘리야살도 죽음에 장사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죽음 앞에 오늘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제 남기고 간 여호수아가 죽고 남기고 간 장로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로들 그들도 죽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23장, 24장을 통해서 지금 한을 품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밤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교훈이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지도자들이 이제 다 죽은 상태예요. 이제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호수아가 제일 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소 앞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 돌들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도 돌이 증인이다. 증거다.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돌멩이까지 갖다 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남기고 간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돌멩이도 증거지만은 여기 32절에 보면 또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은 안 흔들려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이 유언했어요. 내 유골을 꼭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장사를 어디 치르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셉의 무덤만 봐도 뭐가 기억나야 돼요? 언약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지금 돌멩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고 언약이 기억나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주역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이고 모세의 가방 들고 40년 출애굽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의 모든 애굽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다. 알고 있는 자라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뭘? 시내산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온 것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다 봤어요. 홍해에 기적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압 땅에서 모세의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왜 죽었는지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와 사건을 통해서 아직 눈도 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약속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보기는 봐도 너는 들어가지 못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진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무슨 출신이에요? 정탐꾼 출신입니다. 10명은 전부 10명은 엉터리로 봤어요. 2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 포도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더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 백성들을 안심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니까요.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여호수아 봐요. 요단강만 그래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키는 현장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니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이성의 실패 원인도 알고 아이성의 성공의 비결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아이성의 실패 원인은 우리가 아간이 범죄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만이 성공인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해요.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만날 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얄론 골짜기에 기브온 골짜기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 누구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니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안악산지 전투도 갈렙이 나갔을 때 본 사람이에요. 야, 거인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시킨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럼 땅을 완전히 분배했나요? 땅이 완전히 분배받았어요? 완전 정복은 못했어요. 땅을 나눠서 각 지파별로 나눠 가졌지만은 그 지파들 속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못 나가겠다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종노릇 합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농사도 안 져봤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나오는데 무슨 농사 해봤어요? 계속 광야 40년 헤맸는데. 그리고 7년 동안 전쟁 치렀는데 언제 농사 져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이들이 그 지형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종살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노비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노비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들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 애들이 남녀가 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통혼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가 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였어요? 유언적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네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렇게 오직으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니네들이 다시는 그런 그것들이 버리고 간 걸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저주하고 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그런데도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유언적 메시지로 결단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신앙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오직으로 결단 못하니까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대강하면 안 됩니다. 오직 가야 됩니다. 오직.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처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 세계에 외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외치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다양성에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세상은 다양하지만 종교도 다양합니다. 교회 설교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중에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유일한 복음만을 찾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양성 중에 오직 유일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세상은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나눈 것처럼 오직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봐요.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각인들 교훈적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요거 쫙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각인 안 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잃어버리면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안 하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단체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죄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망각하면 이게 죄가 된다니까요. 분명히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로 끝나지 않고 시대마다 노예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통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럼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시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길을 여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줬는데 사사시대도 이게 틀이라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틀입니다. 그럼 다시 구원 받아놓고도 또 안일주의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영적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는데, 그럼 또 잃어버린과 동시에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여호수아서 13장 6절 기억하시죠?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대요. 쫓아내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 하라고요? 분배해야 돼요. 쫓아내라고 그랬지 함께 살아라고 안 했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분명히 모세도 쫓아내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수없이 말했어요.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말 안 하니까.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서에 보면 우려했어요. 저것들. 그런데 우려한 대로입니다. 신명기서 31장 27절로 29절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쟤네들도 거역할 건데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려했어요. 근데 우려한 그대로 가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28절 봐봐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이게 모세의 우리함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게 빌미가 된다니까요.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야 되는 게 이게 법칙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법칙이에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도 이게 쫓아내지 않는 게 문제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일부리는 일시키는 종으로 있다고. 이게 좋아할 일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이 남기고 간 그 더러운 우상,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는데요. 얘네들하고 같이 통혼하는데요. 이방인들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사시대를 맞이하는데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 10여 명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런데 또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할 게 따로 있지 언약만은 절대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호수아서 17장 여기 12절 13절 보니까 또 쫓아내지 않은 게 전부 문제된다니까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대요. 그러니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막 전쟁 나갈 때 자세히 보면 영적인 긴장감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호수아 풀면서 그랬지요.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전쟁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신앙생활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시간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영적 긴장감은 저는 믿음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긴장 안 하면 안 돼요. 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항상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임전, 무퇴,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가서 싸워서 전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믿음 생활도 영적 전쟁과 같아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땅이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지루한 7년이 마무리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7년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했다는 영적 안위함이 문제구나. 전쟁 끝났다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위함과 이 안전함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세요. 반드시
영적인 안일주의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사사기 2장 2절 3절 한번 봐봐요. 사실은 영적 안일함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때 문제 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3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그 신이 올무가 되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것보다 정복 전쟁보다 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아직도 전쟁에서 안 끝났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걸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종으로 있겠다고 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그게 빌미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가난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는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언약만으로 시작과 끝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시작, 진행, 끝을 오직 언약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했어요. 유일성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하고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과 위기 가운데 재창조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쫓아내라는데 안 쫓아내잖아요. 그 더러운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그들이 남겨준 신을 섬기다가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 밤 확인하면서 영적 안일주의에서, 영적 나태함에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직 언약만으로 시작과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